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들을 온전하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11년 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한 형제가 지금 이제 출판사에 취직해서 몇 권의 책과 함께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저는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11년 전 어느 날 자신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탈락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해가지고 잘 지내냐며 또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용돈을 주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 또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20대 중반부터 제 안에 일어나는 필요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 늘 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쌓인 후에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구가 또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이런 피드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는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2절에 나눠줄지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제의 목적으로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죠. 우리말에는 떡이라 번역됐지만 빵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는 유교봉도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딱딱하게 건조해진 빵들을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강가에서 물에 적셔서 먹기도 하고 또는 차나 이런 거에 담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나서 물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강가에 나와서 물로 배를 채우다가 보니까 강 위에서 누군가 던진 빵이 내려오면 그것을 건져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던진 빵을 누가 먹고 와서 아유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까? 그럴 턱이 없죠. 이 일로 자신이 또 선량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던진 빵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1절에서의 떡은 단순히 먹을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등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가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재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후원을 또는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가지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누군가에게 구제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에 인색한 것을 봅니다. 왜 구제에 인색할까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지만 찾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그 혜택, 이득들, 유익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구제에 인색한 거죠. 전에 교회 한 형제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청년들이랑 해가지고 단기팀을 보내냐고. 그냥 그 항공비며 왔다 갔다 하면 개인당 한 300만 원인데 10명 보내면 3천만 원을 차라리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게 낫지 않냐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친구들이 1, 2주 갔다 와서 뭘 도대체 선교를 하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이 형제님이 전에도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1년에 300만 원을 쓰는데도 실제 뭐 1명, 2명 영접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하고 저에게 또 이야기했던 전적이 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보상을 바라거나 이익이 되는 일만 하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셨을까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잔치를 벌이는 게 정상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일입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까요? 아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유독 속 썩이는 자녀들 있죠?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너 크면 아빠가 너한테 쓴 돈 다 갚아 하고 농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나중에 꼭 다 받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성 따져가면서 키우나요? 아닙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한없이 퍼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크면 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될 건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있다고 퍼주고 애지중지합니까? 경제적인 거 따지면 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아깝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경제성도 효율성도 따지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경제성, 효율성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경제성과 효율성, 이익과 보상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하나는 아비의 마음이 없는 것과 더해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도로 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흘려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로 그 빵을 누가 먹든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돈과 재능과 시간을 한번 던져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던진 것을 계속 떠내려가는데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장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강의 중류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남은 빵을 던졌습니다. 하루에 있던 가난한 사람이 물로 배를 채우려다가 그 떠내려오는 빵을 건져서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죠. 중류에서 빵을 던진 사람은. 이제 장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식사하던 강에 도착해서 하루에 앉아서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데 강 상류에 있던 사람이 던진 빵이 떠내려오자 그것을 먹습니다. 이것이 도로 찾는 원리입니다. 나는 하루로 보내지만 내 상류에 있는 사람이 보내주는 것을 공급받는 것,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의 플로잉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 없을 때 던진 사람은 본인에게 재앙이 왔을 때 다른 이가 던진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에 둘 다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매달 6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비정기적인 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3분의 1, 정기적인 수입의 3분의 1을 플로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결혼하면 수입의 3분의 1을 구제에 쓰면 어때? 하고 아내에게 말했는데 그게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이면 그 중에 200만 원을 플로잉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한 달 수입이 60인데 그 중에 20만 원을 플로잉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플로잉하는 금액을 늘릴수록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로잉의 법칙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물 위에 던져야 할까요? 물 위에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원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꼭 7명, 8명이 아니에요. 보통 이사야에서 7, 8 이런 표현은 인원 제한 없이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감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던지면 하루에서 받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감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흘려보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제를 멈추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모르게 할 수 있는 한, 마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처럼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뭐 빵을 떠내려 보내면서 윤대성 이렇게 이름 쓰고 던지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내가 받는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오히려 주는 건 쉬워요. 주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통로가 됐다는 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후원한다고 할 때 받는 걸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인데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준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온 것이니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일 뿐이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후원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때 나한테 누가 이렇게 후원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자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궁금증을, 그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후원이 들어왔을 때 꼭 한 가지를 묻습니다. 주님, 이거 제 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묻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후원했는데 왜 그걸 물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A가 준 것을 C에게 바로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B를 통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묻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주님, 이 돈 제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했을 때 제가 써도 되나요?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사인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시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제가 흘려보낼 사람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거나 보여주십니다. 필요를. 그래서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재정이 그 사람에게 흘려갔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내 돈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거에도 또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왜 지금 쭉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1장에서 구제, 플로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허무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재정을 포함해서 자신의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플로잉은 하늘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플로잉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 최고로 비효율적이고 경제성 없는 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로잉을 하게 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얼마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하고 이걸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을 주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은 지구촌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 나눠주지 않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참상들이 양극하여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일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하면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하나도 없어진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붙들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구제하면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야 할 물은 어딜까요?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심코 지나치는 노숙인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는 몇 주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곳에 내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야 될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주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유치부부터 교사를 했어요. 아이가 초등부 올라가면 또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올라가면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아이가 다 자라서 대학생이 돼서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래 하시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제 아이들은 다 졸업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저의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플루잉의 원리를 정확하게 살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들을 세상에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 위에 던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균등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너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인색함으로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재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시간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물 위에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균등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물 위에 던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